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르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만물을 사랑하시는, 가축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리고 만물을 명하여 뜻대로 인도하시는 파도, 바람, 그리고 물고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섭리하사 인도하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위에 주권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상당히 독특한 선지서다라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는 느니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스시스로 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사 파도와 이제 폭풍으로 결국 제비 뽑힌 그를 바다에 던지우게끔 하시는 장면을 어제 보았고, 여호와께서 17절입니다. 1장 17절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떤 물고기인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는 것이 가능할까? 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상식으로 추측해 볼 수는 없는 듯합니다. 어찌되었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요나가 그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2장 전체를 지금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내용, 기도해야 되는 방식이 이와 같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기도가 되어 있고, 조금 자세하게 보면 한 부분마다 한 두 종류의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세 단락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3절까지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이런 고난을 주셨음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처한 모든 환경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첫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대답하십니다. 또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처한 환경에 정말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리고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지금 현재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환경입니다. 3일간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환경이 아닌, 현재 가장 고난 속에 기쁨 속에 있었을 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었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요나가 예전에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어쩌면 평소보다 더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즐겨 사용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체 사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된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사 고난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사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걸 반복되게 계속해서 사사기 동안에 했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받았던 그들의 생활의 양식, 신앙의 양식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죠. 과연 언제가 위험할까요? 은혜를 받았을 때가 위험할까요? 고난 속에 있었을 때가 위험할까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사실 그때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증거되어 나타날 때는 그때가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샀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셨네, 응답 되었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참 너무 힘들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사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들으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참 귀한 상태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주시려고 고난이라는 외적 환경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다 풀리고 형통할 때 절대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힘대로 못할 때, 우리 생명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환경이 내 삶 속에 있었을 때, 이때가 가난한 마음이 되고, 이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짜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가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큰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가까우려고, 이 가난한 마음을 항상 갖고 하나님께 아뢰려고, 환경에 이렇게 저렇게 지배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과 이 수월의 뱃속에서 항상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는 뭘 말하냐면, 이 지금 현재 처한 모든 환경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 지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이 일상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던 적이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아무리 사람이 기고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어기고 나아갈 수는 없지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상태를 아는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파트 4절에서 6절 전반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에 고백하며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있는 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먼저는 고난 속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고난을 있는 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대로 아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난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내가 계속 주님만 그래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5절 6절 전반부까지 보면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덜랑 삼키면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완전히 지금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나의 머리를 감쌌나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바닥까지 주게 하시는구나. 완전히요.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하시는구나.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절대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함을 그제서야 확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들어가면 완전히 고난 속에 들어가서 생명에 거의 죽기 전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금 생명이 거의 다 왔구나 라고 할 때까지 갔다는 거죠.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데 내 생명이 끝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6절 후반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죽을 때 다 됐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마감하고자 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죽기 직전까지 이 지금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때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구원하셨음을 이 물고기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로 마지막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려고 아마도 요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불순종을 알고 다 하나님께 이제 맡깁니다. 뭐라고요? 거짓되고 헛된 것, 사람의 뜻을 따라 생활하게 되고 나가게 되면 더 뭐라고 된다고요? 베푸신 은혜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현재 이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기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어찌되었든 바닷속에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건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목소리 이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서원한 것을 어찌하든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로 정확하게 바뀌어진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하나님께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케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람의 생명과 죄악과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확고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마지막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를 명하신 하나님, 결국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다, 은혜는 시험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고난이잖아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성원을 드리게 되니까, 그리고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까지 가십시다. 정말 생명이 죽기 직전까지 한번 가봅시다.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심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함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쓰실 만한 자가 되도록,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감사와 선언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 바닥까지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 때까지 그렇게 내려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요나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